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가정 가문 살릴 전도사이십니다. 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시다. 복음한 것에 감사합시다. 전도자 된 것에 감사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삶을 또 후대를 언약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 인생에 세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군가 내가 얘기한 것을 귀 기울여주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또 내가 얘기한 것을 누가 해줬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한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해 줬구나. 고마워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과연 나는 하나님의 것을 어느 정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는가.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배는 드려드릴게. 이게 아니라 복음 알게 해줬으니까 예배 정도는 드려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진짜 구원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 예배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워낙 악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교회를 다녀도 사실상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뭐죠?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지만 삶은 나 중심이야. 내 것이야. 내 것을 위해서야. 라고 대부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너무 먼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은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죠. 그러나 이 재앙 시대 지금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튀르키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또 전 세계 미얀마도 전쟁 중이고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어렵고 혼란과 재앙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눈에 드러난 재앙은 아니지만은 이 영적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대는 정신 문제에 빠지고 있고 후대는 사단 문화에 사로잡히고 있고 각 가정은 분열되고 깨지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이 시대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남아야 되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산업을 이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 자신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내 자녀와 가정과 산업을 지키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재앙 막을 수 없다니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서 그릇에 피를 적셔서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러면은 이 애굽 사람에게 임할 재앙이 그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보고 이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가정과 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예배. 내가 이 재앙 시대에 어린 양의 피,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이 재앙이 나를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나를 이게 지나가게 하려면요, 나와 우리 가정과 산업을 보호하는 게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선포돼야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의 삶.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 아닙니까? 사막밖에 없는. 거기에서 뭐만 보고 따라가라고 그랬죠? 언약궤만 보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에 노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죠? 강대국이든 후진국이든, 그죠? 계속 재앙이 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재앙이 나를 피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재앙으로부터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잠언 1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에 적용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 자에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역사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요, 복음 없는 자는 형벌 아래 그냥 방치해 두신답니다. 이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 두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이 자리만으로도,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오직 예수, 대충 예수, 섞인 예수, 가끔 예수, 이거로 재앙 못 막아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사탄의 전략과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때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 창세기 3장 그때의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불신자는 이미 장악했고 신자와 교회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도록 속이고 있어요. 오늘도 또 예배 드려야 되네. 오늘도 이 자리에 왔으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제가 이태원에 있는 모스크 모슬렘 사원에 갔는데요. 이 사람들 하루에 5번 예배 드려요. 5번 기도해요. 얼마나 진지하고 개미 지나가는 소리도 안 나요. 와, 이거 얼마나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리는지요. 근데 교회 신자들은요, 이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 1시간 버티기도 힘들어요. 모스크에 가보십시오. 다 무릎 꿇고 흰색 옷 입고 다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요. 여기서 엎드려 드리라고 하면 아마 오실 분 몇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도록 속이고, 그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는데도 삶은 불신자 상태라.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로 들어가지 못해. 왜 안 되지? 왜 자꾸 어려움이 오지? 복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온전한 예배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도 내 생각은 안드로메다에, 내 마음은 저 바깥에. 사단이 그렇게 속이죠. 또 중요한 게 감정, 자존심, 먼저 각인된 지식에 갇히게 해서 이 오직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이 복음 속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살짝 담그고, 점만 콕 찍고, 출석 도장만 찍고 가는 이런 종교 생활하는. 오직 복음 되면은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건데 발목, 그저 무릎,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뜻을 정하고 결단하셔서 온전한 은혜 한 번만 제대로 받아도
참된 응답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예배 인생 되십시오. 그리고 올 한해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결단하셔서 이 대면 훈련 한번 참석하고 오시라니까요. 그래야 내 인생에 전환점이 생깁니다. 복음과 전도가 내 삶이랑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체감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이 율곡이 선생님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신하들은 오로지 현실, 우리 먹고 사는 거. 예. 그러니까 이 미래를 보고 멀리 내다본 이는 이게 10만 양병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해 바로 임진왜란 터지고 어려움 당하게 되죠. 조총으로 무장한. 예. 그래서 결국 이 응답이든 재앙이든 그 사람의 그 나라의 영적 세계를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어제 산업선교 때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그 가정에 왜 옵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의 영적 세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부자가 됩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세계라. 그 사람은 왜 축복이 계속 되어집니까?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세계가 세팅돼서 그걸 파고들고 오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세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 6, 11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 과연 나는 복음의 진심인가? 나는 과연 예배의 진심인가? 어느 정도 진심인가? 어느 정도 진심입니까? 요즘 견자단이 방한해가지고 막 자기 영화 홍보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네. 막 TV 프로에 나와서 농담을 하다가도 이 무술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무술 고수 아닙니까? 그분이 눈빛이 싹 바뀌어요. 엄청 진지해져요. 진지해지면서 딱 설명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 예배에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담고 있는가? 친구 약속보다 가볍지 않은가? 회사보다 가볍지 않은가? 나한테 유익 주는 사람보다 훨씬 가볍게 여겨지는 예배는 아닌가? 정말로 나는 복음의 진심이고 예배의 진심인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나의 것을 중요하게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니까요. 내가 남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데 그 사람이 내 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주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무시하는데 저 사람도 나 무시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배를 늘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재앙시대의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그죠? 그저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누리는 자. 그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니까요. 그 사람이 복음의 진심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배의 진심인 사람이죠. 아니면 가짜예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불신자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리, 내 것만을 위해 살아가며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로지 육신, 물질, 현실, 세상의 노예고요. 헛된 것을 쫓다가 헛된 것에 인생 허비하는 허무한 인생. 흑암 세력에 조종받으며 운명 사주팔자매여 결국 모든 거 있습니다. 제가 요즘 법전이라는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드라마 같은데
그냥 법도 이 돈 가진 사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돈과 권력 앞에 이 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유리한 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막 알고 보면 둘 다 창세기 3장이라 서로 자리를 뺏으려고, 서로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그걸 멋있게 미화시켜 가지고 표현한 드라마 법전. 재미는 있더라고요. 결국 허무예요. 거기 주인공이 자기 조카한테 내가 너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검사로 만들어줄게. 삼촌 믿고 따라와. 하도 엎치락 떠치락 하는 그 지저분한 삶에 이 조카가 넌더리가 나서 삼촌 나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그 검사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검사 되게 나를 여기서 좀 놔달라. 이런 얘기를 하죠. 얼마나 넌더리가 났으면, 얼마나 돈과 권력과 이 명예가 얼마나 지저분하다. 이 세상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창세기 3장 서로 죽이고 막 피를 흘리고 막 그죠? 세상 것이 나중에 남는 게 허무밖에 없다라는 걸 이 검사가 조카인 검사가 체험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기에서 좀 빼달라 나를. 흑암 세력에 조종받으면서 운명과 사주팔자의 종로는 나중에 모든 것 다 잃고 멸망하게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무엇입니까? 나 육신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졌을 뿐인데, 이 복음을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존중받고 귀중하게 되는.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죠. 세상 사람들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가치 있게 여긴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 귀하지 않죠? 불신자들도 나를 그냥 가치 없게 여깁니다. 가치 없게 평가합니다. 직장에서 내보냅니다. 당신 별로 필요 없다. 세상에서도 불신자들 무시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지 않거든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인정한다니까요. 저 사람 뭐 있구나.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 일인가? 그렇죠? 부산복음아 우리에게 언약 주셨습니다. 여기에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런 시간표를 주셨구나. 나랑은 상관없지. 이러면 하나님께 진심이 아닌 거예요. 부산복음아 그래. 내가 몸은 가지 못해도 기도하자. 언약 잡고 기도하자. 나도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는 내 생각, 고집, 염려, 불신앙부터 당장 멈추고 은혜부터 받아야 다 살아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고린도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만한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희에게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재앙 시대 은혜 받는 자가 살아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막 구호 물자 보내달라고 난리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들 드니까요. 야, 이 복음 가지고 일상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네. 체감이 안 되시면 튀르키예 한 달만 갔다 오십시오. 물도 없고 밥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제대로 씻을 수도 없는 그런 데 가서 한 일주일만 갔다 와도 될 거예요. 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복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크라이나 갔다 오셔야 돼.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포탄 언제 떨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달콤하고 감사한지.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지가 않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 속에 완전히 들어가면 불완전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본주의는 오히려 부작용과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겸손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영적 근본부터 회복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무슨 얘기죠?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는데 미련이 남아서 조카 데려온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안 떠난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육신으로부터 내 마음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이건 뭐냐? 완전히 떠났어요. 오직 예수 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이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네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35장에도 온갖 인본주의 쓰던 야곱이 이제는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죠. 내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진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예배. 여기서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삶의 우선과 시작이 위의 것을 얻는 정식기도. 삶에서 보고 듣고 모든 생각하는 것을 복음 누리는 무시기도.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계획 깨닫는 집중기도. 그래야 문제가 풀리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종교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가는 복음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파구를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사방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언약으로 세팅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내가 복음으로 세팅되는 게 우선이에요. 삶의 전부를 복음 증거하는 교회 목회자, 교역자, 제자, 렘넌트 세우는 것에 방향 두시라니까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확정하십시오. 개인 기도 제목, 산업 기도 제목, 우리 후대 기도 제목을 확정하시라니까요. 그래야 내 평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 이런다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9절 보면은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 자녀의 특권을 알고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용사 뭐랬습니까 영적 승리부터 해라. 영적으로 현장 가기 전부터 장악해라. 내가 현장 가기도 전에 영적 승리부터 해야 거기에 휘말리지 않아요.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사람 말에 휩쓸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 말에 상처받고 휩쓸리고 요동치고 때려치고 이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영적 무장하면은 어제 뭐랬습니까? 흑암부터 꺾인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성도님 때문에
그 산업이 그 직장이 복을 받는데 나를 쫓아낼 일이 있겠습니까? 저분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막 살아나는데 우리 회사가 어려워지는 있어도 저분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지. 그 응답의 시작이 뭐냐? 영적 승리라는 겁니다. 현장 가기 전에 영적으로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영적 근본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구나.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심을 믿고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공부든 일이든 직장이든 뭐든 사업이든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성령께서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배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격까지.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계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든든한 배경 되신다니까요. 보혜사 성령. 나의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신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누구랑 상의합니까?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합한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내 옆에 계신데 누구랑 상의하냐고요. 과거의 모든 실패와 저주는 끝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는 통편집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잡혀있던 인생, 물질 보고 세상 부러워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인생으로 통편집. 나를 세상에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전도자로 통편집. 편집하고 있어요. 편집. 내 인생 스토리를 작가 되신 하나님께서 편집하고 계시다. 영화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당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문제와도 형통, 실패에도 형통, 승리하는 성령 인도받는 축복받았어요. 로마서 8장 28, 29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현재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 뭡니까? 영적 유산, 영적인 축복을 물려받는 사람 아닙니까? 장자.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세팅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수용할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끔 저한테 곤란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부산이 좋아요? 서울이 좋아요? 머리에서 막 수십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은 부산이 살기 좋아요. 부산이 살기 좋은데 편리하기는 서울이 편리합니다. 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산은 부산 분들과 한국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예, 요양하기도 좋고 관광이 얼마나 좋은지, 놀기 좋아요. 예, 저는 웬만한 데 다 가봤습니다. 예. 서울에서는요, 롯데월드 타워 눈앞에 있는데도 맨날 보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어요. 한번 가볼 걸. 그때 소중한지 몰랐구나. 63빌딩도 안 가봤다니까요. 맨날 눈앞에 보이니까 안 갔는데,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그게 아니라 서울이 편리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은 이 237 나라가 다 와도 편리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네. 살기는 부산이 좋아요. 네, 외국인이 왔을 때는 부산은 조금 서울보다 불편할 수 있어요. 네. 무슨 얘기하려는지 까먹었습니다. 자, 어쨌든 세상 것은 얻을수록 공허하고 불안한데 하나님의 것을 얻으니 평안하고 충만하여 다른 사람까지 살게 되죠. 예. 세상 것 얻어보세요. 잠깐은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또 신차 나왔어? 에이씨. 핸드폰 바꿨는데 뭐야? 내년에 또 새 폰 나왔어? 공허해요. 뭐야 이거? 좋은 집 얻었는데 내 친구 더 좋은 집 분양받았다네.
에라이. 세상 거는 얻을수록 이게 뭐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얻으니 이게 근본이거든요. 영적 근본. 변하지 않는 거, 완전한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걸 가져야만 다른 사람 살리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네. 죄인의 것까지 뺏어서 주신대요. 혹시 불신자에게 빼앗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신자 거 뺏어서 나한테 줘요.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소등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냥 눈으로만 만족한다는 거죠. 노동자들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들은 막 힘들게 일어나서 그냥 꿀잠 자잖아요. 돈 많고 똑똑하고 막 가진 사람 머리가 복잡해서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세상에 얻는 것들이 다 허무하고 헛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 세상 앞에서 비굴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낮은 자리에서도 세상 서밋에게 답을 주고 정복하는 영적 서밋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와 인생의 과거와 실패는 이제는 치유되어서 모두 발판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었어요. 네. 지나고 나오니까 어제 어떤 청년하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 가문에는요 이 밤에 잠 못 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이게 치유돼가지고 너무 평안하게 자니까 불면증 있는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만나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3년째 불 켜고 자던 천주교 신자 아줌마. 무속인에서 예수 믿은 그 집사님한테 찾아와서 전화로 제가 영접하고 13년 만에 예수 영접하고 언약기도문 읽다가 잠들었대. 불 끄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플랫폼이 돼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보디발과 그 소산에 복을 내리신지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거든요. 그죠? 그럼 복음 가진 사람이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 갇혀 있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죠.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세상 짐과 사탄 속임수에 놀아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담아서 스스로의 생각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새로 대학 간 친구들 또 직장을 이직하거나 또 이직해야 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담고 복음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에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에서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열리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속에서 나오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 만든 응답 무너집니다. 내 방법으로 만든 응답 세상에 뺏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응답 무너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구원받은 자는 육신적인 삶을 영적 축복 중심의 삶으로 바꿀 때 지옥의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알았으니까 기도해 줄 테니까 저녁 치유 미션홈 당장 접속해라. 접속해. 그랬더니 문제가 싹 정리되는 거예요. 저녁에 지치고 오면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싸울 수 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치유 미션홈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멱살 잡고 막 감정 상하고 막 그런 헛된 시간 보내느니 은혜 받고 힘없고 내일 성취될 말씀 붙잡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괜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얘기 하다가 밤도 막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막 이갈면서 자면은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행복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에도 언약을 전달하며 언약의 발자취와 영적인 작품을 남기게 돼요. 네. 이게 참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지금 살아나는 우리 후대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하는 거 보십시오. 또 교사가 된 거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네. 또 우리 RUTC 나온 것처럼 막 이런 작품도 내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 복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대에 맺는지 안 맺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후대에게 혹시 내 대에 축복이 없으면요 그 축복은 반드시 후대에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이사야 44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맑은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으로 사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자입니다. 위의 것, 헤븐리,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천재성, 천재적인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이 얘기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의 것은 허무하다니까요. 땅의 것은 공허하다니까요. 그러나 위의 것, 하나님의 것, 복음으로 인한 행복, 말씀, 기도, 전도 이 위의 것을 찾으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불신자가 보기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니까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이 감추어진 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파의 특권. 우리 성도님들 부산 복음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돌면서 한 바퀴 돌면서 조깅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 해주셔도 돼요.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쉽잖아요. 그냥 쓰레빠 신고 돌면서 하나님 이 동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이게 하시고 생명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자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러고 그냥 한 바퀴 도시라니까요. 이게 이번 주 미션이에요. 그러다가 혹시 마음이 동해서 전도자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한 장 주시고 안 줘도 되고. 내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반석과 같이 세우시고 영혼 살리는 교회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권세 이길 특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는 이장님, 동장님이 아니라 따라서 해보자. 나다. 복음 가진 내가 그 지역의 사령관이다. 하나님은 책임을 그 이장님한테 여기 이가 아니라 동장님, 구청장님한테 안 물어봐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지역을 책임지게 하신다니까요. 그 현장의 영적 책임자십니다. 동네 한 바퀴 도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이제 술 완전히 끊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러십니까? 마음속으로는 뻥치지 마십시오. 술 드시면서 그리스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저도요 가끔 제가 그 게임에서 1위 했던 거 생각난다니까요. 접속해봐요 한번. 요즘 어떻게 됐나. 이 사단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물 없는 곳을 다닌다. 이게 뭐죠? 한마디로 내가 약해졌을 때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약해졌을 때 영적으로 그 빈 곳을 파고들어서 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텐션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치료를 받은 다음에 나 이제 암 치료 다 받았으니까 막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계속 유지돼야 그 건강도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었어도 이것을 가지고 항상 사단의 공격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응답 특권 주셨죠. 우리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 감추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축복이 문제를 통해서 와요. 그리고 문제처럼 보입니다. 갈등처럼 보입니다. 저는 저를 힘들게 했던 교역자분들, 제 부교육자 때 교사분들 다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었어요. 내가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한 면밖에 못 보니까, 그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마음 맞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배우라고 하시는지 깨달으면 돼요. 근데 영적인 힘 얻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장점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찬스도 온다니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이 내 인생에 확실히 세팅되어야 나를 중요하게 보실 뿐 아니라 이 시대 재앙과 사탄의 전략으로 우리 가정과 나 자신과 교회를 지키며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2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핵심 말씀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진심이 되면 복음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것이 진짜 진심인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예배에 진심인지, 전도와 선교에 진심인지, 그럼 진짜 복음 체험된다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되게끔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한번 체험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복음의 말씀에 진심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사탄도 알고 불신자도 압니다. 불신자가 내가 복음의 진심인 거 인정하면 내가 진짜 복음의 진심인 거예요. 예배의 진심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는데 돌보는데 진심이 되십니다. 전도 운동과 세계 복음화의 진심인 자에게 산업과 후대를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나의 영적 내면이 달라지는 만큼 진짜 응답이 오고 전도가 되어질 만한 증거를 주십니다. 전도 안 해도 돼요.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는데요. 내 영적 내면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는 캠프 인생인데 가장 중요한 캠프가 나 자신 캠프라니까요. 내가 보좌의 축복 누리는 상태가 되는 자신 캠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상태가 되면은 현장에 완악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리고 길이 보이며 복음 만날 사람과 만나지고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번 주 내일 이제 우리 지사동 캠프 들어가는데 벌써 우리 지사동 팀이 어디 들어갈지 생각이 다 나버렸어요.
너무 감사하죠. 누구 만날지 하나님이 다 생각 열어주셨어요. 그 얘기 듣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다니엘처럼 결단하는 시간에 다니엘서 10장 11절 20절 보면은 미카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순간에 내가 바로 출발했다. 미카엘 누굽니까? 대천사, 천사 중에 수장 아닙니까? 대장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며 불신자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결단 자체가 영적 플랫폼이요. 거기에 모든 축복 다 따라옵니다. 경제, 제자, 형통, 승리 자동적으로 다 따라와요. 올 한해 한 번 이상 본부 집회 다녀오시라니까요. 진짜 한 번만 다녀오십시오. 네. 우리 박진현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은 어떻게 가는지 알려드립니다. 네. 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여리고와 같은 문제도 영적 결단과 믿음에 도전하는 중에 어느 날 해결돼 있어요. 나는 그거 해결 안 되니까 완전히 이제 손 놔버렸는데 내가 이 복음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진심이 되니까 부산 복음에 진심이 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 해결해 놓으셨어요. 무엇보다 나 자신이 응답과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임마누엘의 상태. 이것이야말로 진짜 응답입니다. 이번 한 주간 평일 새벽 금요기도에 결단 도전해 보시고 아침에 눈 뜨면 기도 수첩부터 펴시고 읽고 묵상, 찬양이나 말씀 들으면서 출퇴근하시고 부산 복음화 품고 기도하시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흑암 걷고 한 명에게 전도자를 전달하기 해보시는 중에 영적 세계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이 시대 재앙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